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늘 말씀에 사로잡혀 사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이 영국이 구교도,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개신교 신앙이 막 태동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메리 여왕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냥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돼요. 공공연히 학살을 하는 것들이 자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이 메리 여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메리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여왕입니다. 이 메리의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낙스 역시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낙스의 집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 메리 여왕이 거하던 궁전이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위기 시간에 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이제 매일같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메리 여왕이 큰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메리 여왕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 패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심지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도 이적도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로 귀하게 막 선포되고 있지만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이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의 기초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누가는요, 그 많은 이 예수님의 흔적을 봤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을 제일 잘 캡처한 게 바로 누가였어요. 너무 생생하게.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매진하셨고 얼마나 그 기도에 온 힘을 쏟으셨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 예수님은 겟셋마네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또 4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또 기도가 다 맞춰지고 나서 기도가 끝나시고 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기억해야 돼. 그 목적은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하고 마가는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한 절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는 굉장히 독특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받은 시험, 유혹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육신이 피곤하여 제자들이 잠을 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누가는 단순히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슬픔의 감정 때문에 잠을 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5절 보세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가 슬펐을까요?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고통 혹은 근심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슬펐고 왜 고통이 있었고 왜 근심하고 있는지는 오늘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 쫙 펼쳐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팔 자가 지금 너희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누가 판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혁명이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높은 자리, 자신들이 기대했던 뭔가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결국 그 시험 그것 때 눌려서 근심에 눌려 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40절에서는 그냥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뒤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78번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여러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get up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을 묘사할 때 보통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죠. 어떤 유혹도 견딜 수 있도록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는 바람 한 번이면 우리는 휘청휘청합니다. 너무도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아마 집에 갈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집에 갈 겁니다. 근데 집에서 어떤 상황과 딱 마주하게 되면
내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은혜 받아내는 듯이 우리는 다 털어버리게 만드는,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 연약해진 나, 약해져 있는 나는 날마다 강함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분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나게 무거운 시험과 유혹,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히 감당하셨잖아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고 더 큰 좌절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모두가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3년 동안 경고했던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기도함으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전투적인 매우 치열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용사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 44절 말씀,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힘쓰고 애썼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사력을 다해서 싸울 때 쓰는 게 바로 이 힘쓰고 애썼다라는 전투 용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여러분 이런 땀 흘려보셨습니까? 온 몸에서 완전히 모든 이 구멍마다 다 이런 땀방울이 나오는 거. 마치 그게 피가 흐르듯이 몸을 타고 쫙 흘러내리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마치 의사였던 누가가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진액들이 그 몸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는 그 자체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전쟁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자와 패배가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 그냥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안 벌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피를 흘리며 싸워야 돼요. 왜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인 중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 군인은 누가 있겠어요? 지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군사라면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나와 사단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져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 없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 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결코 이런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용사의 기도처럼 치열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이거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두 번, 세 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처음에는 내가 내 힘과 내 기도의 제목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처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이 날 때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헌된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하지만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시험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는 그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권사회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얘기 한 분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유일하게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늘 무슨 얘기만 드리면 야 기도해라, 야 기도해라, 야 기도해라.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 뭐 80 다 돼가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말 드리면 서운하려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늘 하시는 게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동부교회를 향해, 부산을 향해서 두 분이 앉으셔서 아침에 동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점심에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동부교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야 기도해라 이럴 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저 목사예요.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목사이기 전에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기도의 자리는 고스란히 자녀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치열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영적으로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마지막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 삼각산 주변을 보면 참 많은 기도의 분들이 계셨어요. 산에 오르다 보면 여기저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삼각산 가보세요. 아무도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고 그만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